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어머니의 영향 아래서 성경을 배우고 철저한 유대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의 믿음에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분명히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머니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과 신앙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신서예요. 디모데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가문, 특히 경건한 어머니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내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디모데의 가문을 칭찬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훌륭한 신앙인을 배출하는 가정의 배경을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배후에는 깊은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본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경건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흐르게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이스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경건한 그런 믿음이 바로 그의 딸 유니게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됐고요. 그 또 후에 유니게 아들 바로 디모데의 마음속에서도 경건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대에 미치는 신앙의 개성을 발견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스승 사도 바울 역시 전통적인 유대교의 훌륭한 가정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정통 바리새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에서 모든 율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체험하고서 32살 되는 해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의 근본은 구약의 경건한 신앙 전통을 지키는 유대교 신앙의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유대교적 신앙 기반이 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그 복음 선교를 감당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쌓은 경건의 훈련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일평생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고요. 그가 연마했던 학문의 깊이는 기독교의 신앙 체계를 집대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사손손 신앙적 분위기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뿌리 깊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접할 기회를 얻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닦여져 있는 길 걷는 것 같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한 부모들의 신앙 경륜에 나타나는 인격과 삶을 통해서 크게 감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눈물과 땀이 짙게 밴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는 그 자녀의 인생 역정에 크나큰 버팀목이 됩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업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참 바쁘셨어요. 그래서 저를 저희 이모님이 키워주셨는데 저희 집안에서 정말 저를 핏덩이부터 받으셔서 저희 이모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자, 저희 이모는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참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보이는 모습이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교회 가고 항상 그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항상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참 그 기도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저는 항상 임종 예배라든지 장례 예배 때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저희 이모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모가 지금도 사무치게 보고 싶어요. 천국에서 볼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는 천국 가면은 분명히
주님을 제일 먼저 뵙겠죠. 그런데 다른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있고 수많은 인물들인데 저는 우리 이모가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이모를 사랑하는데요. 참 우리 이모가 정말 사랑으로 저를 기도로서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요, 기도도 못해요. 사실 배우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련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병원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병원이 정말 복받게 해주세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정말 간단한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함이 거기 있었어요. 그 기도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항상 저희 이모는 새벽 기도 가면은 1순위가, 첫 번째 순위가 제목이 저예요.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막 몰아치다 뭐 그래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도 당하더라고요. 그 당시, 지금은 좀 뭐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새벽 예배 가시는 그 가방을 노리는 강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성경책에 그 헌금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새벽에 그거 뺏어가는 그 정신으로 다른 일 했으면 더 부자 됐을 거예요. 그거 뺏으려고 거기 강도짓 하는 사람들이 추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이모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헌금을 꽉꽉 넣는데, 제가 헌금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예전에 어른들 참 대단하셨어요. 그 믿음이 정말 구겨진 헌금이 있으면 가려서 성경에 꼭 넣어놓고 그 일주일 동안 그 헌금 드리려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했던 그 기도의 헌금이 참 귀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그 모습은 좀 닮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헌금이 뒤에 있어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서 드립니다. LA 있을 땐 저희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거든요.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안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헌금 시간 되니까 그때부터 지갑 딱 꺼내가지고요, 그때 빼서 지갑 성경 집어넣어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리 딱 꼬고 딱 한 손으로 딱 집어 던져요. 무슨 입장료 내듯이 딱 던지는 분들도 아름답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 어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거기 성경에 꼽아넣어서 정말 구겨지지 않고 내 정성이라도 주님 받아주시오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성경책을 안 뺏기려고 우리 이모가 아주 흠뻑 두들겨 맞았어요. 얼굴이 만신창이 되고요, 이가 다 부러졌어요. 근데 그 성경책 안 뺏기려고요. 그 성경책이 뭐 그 안에 헌금도 헌금이지만 또 그 목사님 주신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성경이라서 안 뺏긴다고 그걸 콕 잡고 간 거예요. 그걸 두들겨 맞으면서 그걸 뺏겼어요. 얼굴이 완전히 만신창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또 가더라고요. 그 믿음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얼굴은 퉁퉁 붓고 억울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기도라고 믿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저는 죽을 법한 그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대여섯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건져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이모의 기도라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가정 환경을 자녀에게 조성해 줘야 돼요. 불려줘야 됩니다. 가정은요, 아이의 처음 학교이며 처음 교회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잘 섬겨야 할 대상이고 부모님은 존경받아야 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을지라도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요,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진정한 행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난을 부끄럽지 않고,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고 결코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방황하더라도 분명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삶을 왜곡시키는 온상이 바로 잘못된 삐뚤어진 가족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으로 자자손손대를 이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을 이루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거짓이나 위선이 조금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섬기는 경건한 가정에서 저절로 맺게 된 아름다운 열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깨끗이 씻음받은 결과로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청결한 양심을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청결한 양심을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쉽게 양심이 오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쓴다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점점 더 순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의 어두움을 몰아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가 받았을 때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몰아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도 있었고요. 두 아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한솥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환경을 만들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비춰봤을 때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좋은 샘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경외감에 생기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술에 취한 모습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아들을 주셨고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바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우리 교회 학부모님들은 좋은 환경이 못되어줘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그 자녀가 신앙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좋은 학교 진학 못할까봐 걱정하기 이전에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주고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삶으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키운 자식 절대로 안 망한 데 있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자녀는 부모 하는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내가 드린 만큼 받게 돼 있고요, 내가 쏟은 만큼 얻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아들 정말 사춘기에 절정을 올라가는데 이게 절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절정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때마다 더 겁납니다. 빨리 이걸 넘겨야 되는데 이 절정일고 하라는데 절정일고 바랍니다. 참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반대예요. 이거 하면 노,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예스.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기를 이거는 나에 맡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다.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주신 내 사역이야. 그래서 가끔씩 저희 아들 보고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 참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역으로 변환됐습니다. 예. 참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돌아올 줄 믿어요. 사무엘상 2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채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해야 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그 당시 때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의 모습은 당시의 도덕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지켜야 할 그들이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직분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는 성전을 자기 뜻대로 운영했고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옛말에 자식이 매를 아끼면 매가 다시 자식으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식을 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길 것인지 내 자식을 먼저 섬길 것인지가 딱 나타나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모든 절제를 무시합니다. 사환을 시켜서 기름과 그들의 분깃을 미리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합니다. 불법에 일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침이 없었어요. 성도는 말씀과 삶이 일치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경우에 따라서 변경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사롭게 생각과 내 욕심으로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했대서 이 말씀은 내가 취하고, 내가 힘들면 내가 벗어버리고, 이 말씀은 저 사람 말씀이고 내 말씀이 아니야 라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짓을 해도 책망을 해야 될 일이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그와 같은 범죄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같은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당하게 취했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진지도 모르고 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도 묵인해 버렸어요. 결국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아들들이 죽은 것입니다. 죽인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하면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여겼을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구주 되신 것을 알고 깨닫고 모신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지 않는다 생각하면 늘 남한테 비교하고 늘 내 삶에 늘 불만과 불평과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늘 비교하는 삶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비교해서 싸우지 않으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요, 바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도들 중에 시험에 들거나 삶이 넉넉해져서 교만하게 되면요, 첫 번째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바뀝니다. 예배에 대해서 불참하고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건 엄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자세와 모습으로 결정이 딱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예배 참석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소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꼭 교회만 있나? 온촌에 다 계신데, 꽉 차 계신데 뭐 교회만 가야 되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 못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배가 바로 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타락하고 다시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이 연속성이 나타난 그 이유가 사사기 2장 10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열려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는 온전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예배의 중요함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나눠서 그 본질을 바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삶이 일치된 모습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마음 아파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예수를 압니다. 그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왜요? 전화하면 맨날 남 욕하거든요. 성도들 욕하고 교회 욕하는데 그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 가족들이 다 깨지더라고요. 그게 가장 비극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신앙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묵상이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바로 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인 건 말고요, 내가 의무적으로 믿는 건 말고요, 정말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 많아요.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의인을 찾고 계세요.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정말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마지막 세대, 말세 정말 끝자락으로 다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삶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살아가요.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말로만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가운데 바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깊은 은혜가 있는 가정은요, 그런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방황 중에서도 분명히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노력할 필요 없고요,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삶이 명확치 않은데 그 예수를 명확하게 전하지도 못하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참 좋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까? 입으로요? 말로요? 귀 먹었습니까? 다 알고 다 듣고 있는 그들인데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자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실상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전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씻어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에게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마음이 굳은 땅이 되고 욕심이 가시덤불이 돼서 말씀의 씨가 자라지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다운 신앙의 길에 들어서기만 한다면 주님의 형상을 닮기까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전하기를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기도하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보고 들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엄히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보장됐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좀 손해나고 어려워도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맑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는 믿음의 집안 출신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흠과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말하면서도 그 행위로는, 그 심령으로는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단의 모습이고 사단의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에서 선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투명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없는 그 믿음 속에서 견고함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두로 지역으로 방문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주님께 호소합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어요. 바로 헬라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중에 불빛을 맞는 기쁨과 같이 한 걸음으로 주님께 달려갑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바로 자녀의 영혼에 대한 부모의 관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적 부를 자녀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는 부는 오히려 악이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더 타락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히려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신앙을 심어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그 침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문제를 간구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소원을 끝까지 간구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끈질긴 신앙의 인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를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중에는요,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보일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시간 때우고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는 거짓 없는 겸손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냉정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녀는 수치심 때문에 화를 내고 그래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짓없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의 결과는 바로 구원의 축복이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인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 그 말씀대로 하면 내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적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이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게 됐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고야 맙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궁한 그런 축복이 넘칩니다. 또한 하루를 마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축복이 넘칩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축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자유와 그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하게 이방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개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그러나 그 부스러기라도 사모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바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딸의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게 되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대대에 이르도록 이 여인이 만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있는 한 끝까지 이 여인의 헌신은 남아있습니다. 저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물러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그 의미가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그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간절하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되겠지, 안일하게 몇 번 했으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심장으로 뛰어줘서 만약에 이게 회복된다면 내가 뛰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부모의 간절한 마음과 그런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형식에 묶여있는 기도 마시고 수사학적으로 아름다운 말 많이 섞어서 해야지 좋은 기도가 아니라 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그 자식이 삽니다. 그렇게 기도한 자녀들 삐뚤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문제를만 바라보고 문제의 심각성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서 하나님 원망하고 내 주변 원망하고 해봐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도 아닙니까? 기도해봤는데 별거 없어서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 살가면 내 별거 없어. 다 해보니까 아니더라. 내가 다 해봤어.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씀이십니까? 다 해보긴 뭘 다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는 것이죠. 예.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주신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신용이 있어야 돼요. 확실해야 됩니다. 또한 거짓이 없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설 수가 있습니다. 시상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는 좋은 신앙이 있는데 생활면에서는 오히려 불신자들만도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안에서 거짓된 믿음을 몰아내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과 행실이 같고요,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요, 믿고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이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도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이처럼 응답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나를 보는 그 사람 앞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자사 손손 주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이 받은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겨졌던 마음이 있으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핑계치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보여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는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이 튼튼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넘어져서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닌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초점 맞춰 이 사단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며 또한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자사 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줄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